모든 일에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아주 좋은 타이밍, 좋은 때가 있기 마련이죠.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 자체도 잘못됐지만 그 질문을 던지는 타이밍도 굉장히 이상하다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17장과 18장의 문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마태복음 17장을 보면요, 특히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이번에 가시게 되면 죽임 당하시고 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더라, 이런 이제 구절이 있어요.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그 영광과 그 권세를 어떻게 하면 함께 누릴 것인가, 거기에 지금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년이 지났어요. 3년. 예수님이 3년간 제자 훈련하셨는데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어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면 이제 죽으실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계속 이상한 얘기, 생뚱맞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이 참 제자로 자라나는 일은 참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죠. 우리는 물론 사도행전이나 뒤에 나오는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 그들의 성령 충만하여 정말 능력을 행하고 초대교회 기둥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이 장면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사람이 3년 동안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제자 훈련했던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상한 얘기하고 있으면 얼마나 참 이 한마디로 속이 터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고 참 제자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모든 가운데 참 지난한 시간들이 있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은 한결같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여기 있는 거죠. 한결같이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은 얼마나 참 고맙고 든든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좋을 때는 막 모든 걸 다 줄 것처럼 하다가 안 좋을 때는 없어요. 벌써 사라지고 없어요. 그런 사람들보다는 언제나 막 그렇게 티나지 않지만 묵묵히 함께 해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힘이 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신실한 사랑이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는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애달아서 화내고 닥달하고 분노를 쏟았다가 울었다가 하여튼 무슨 짓을 다 해도 사실 사람이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넘어서고 일어서고를 반복하면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자신이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여기에 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저희 양가 부모님 가정 중에 저희 부모님만 처음 예수 믿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외할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 이제 그 마을에 어디서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러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반일인지 논일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렇게 아무튼 그 일을 하고 있는 어머니와 이제 외할아버지를 보고 그 이제 교회 오빠들이 와서 그 이 소녀 좀 데려가도 되겠냐 교회에. 그래서 허락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가게 된 게 이제 첫 신앙이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권사님이 되셨고요. 저희 아버지는 사남 사녀인데 그 가정에서 저희 아버지만 예수 믿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복음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 양가 모두가. 그곳에서 어떻게 진짜 그 뜨인 돌처럼 하나님이 한 명씩 불러다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게 기적 같은 일입니까?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 일단 그 복음이 믿어지고
그렇죠? 예수가 믿어지고 온통 성경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가득해 보였던 그런 책이었는데 그 성경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그분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믿어져서 이 자리에 여기 앉아 있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이 한없이 신실하게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신실한 사랑 말고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막 닥달하고 막 화내고 겁주고 어르고 달래고 하여튼 온 방법을 다 해도 사람이 잘 안 변하잖아요. 좀 변한 것 같다가 또 옛 사람이 확 왜 이렇게 잘 부활하는지 모르겠어요. 확 부활해가지고 또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신실한 사랑은 결국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단 내가 원하는 때는 아니더라고요. 보통 제자들의 이 지난한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막 속이 터져가지고 막 그냥 니네 다 가라. 베드로 이런 애들 다 보내고 어디서 비드로 이런 애들 다시 불러가지고 막 다시 제자 세웠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한결같이 사랑하시며 기어이 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빚으시고 완성하시죠. 이 주님의 신실한 사랑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기적이듯 우리의 마음을 애타게 하는 변하지 않는 그 사람도 하나님 지금 만지고 계십니다. 그분을 신실하게 사랑하십니다. 그가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는 넘어졌다 일어섰다를 반복해 보이고 그냥 쳇바퀴를 도는 것 같은 일상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조금씩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빚어져 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청년부 수련회를 하는데 지난 겨울과 이번 여름 두 번째, 여름은 첫 번째지만 지난 겨울과 이번 여름 두 번째 수련회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지난 겨울에는 일단 서로 잘 서먹하니까 저만 계속 떠들고 있고 조용했다면 이번에는 뭐 오디오가 끊이질 않아요. 막 시끌시끌하고 막 너무 아이들이 막 서로 언제 이렇게 친해졌는지 언제 이렇게 마음을 열었는지 서로 하나 돼가지고 막 왁자지껄 막 수련회 내내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제가 회개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좀 걱정했거든요. 지난 겨울에는 저랑은 다 이렇게 관계십이 있는데 서로는 잘 모르니까 언제 친해지나, 언제 우리가 좀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가나 그랬는데 뭐 제가 막 닥달하고 막 제가 막 서로 친해지라고 막 가랑이 끌고 막 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기도하며 은혜 안에 우리가 7개월의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고 계셨더라고요. 변화되지 않는 누군가 때문에 낙심할 때마다 여러분 왜 낙심하는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가 기한을 정해놓기 때문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때쯤은 막 완전한 변화도 아니고 이때쯤은 그래도 요만큼은 변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 막 지치고 상한 마음이 막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죠?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기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어이 우리를 이 자리에 갖다 놓으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듯이 주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셨듯이 주님께서 우리 남편을, 내 아내를, 우리 자녀를 편하지 않아서 나의 애를 끊게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신실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내 사랑을 의지할 때는 지쳐요. 아무리 부모라도 무조건적으로 자녀에게 부어줄 수만은 없잖아요. 부모도 지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치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신실한 사랑이 결국 제자들을 변화시켜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어떤 애타는 마음과는 전혀 다른 그들만의 관심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뭐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제자 공동체는 누가 이끈단 말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돌려 묻지만 사실 그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누가 이 제자 공동체의 지도자의 자리를 맡을 것인가, 그런 마음들로 지금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 대동해가지고 좌우편 달라 뭐 이런 이제 작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예수님의 답변은 제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이었어요. 3절 보시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요즘은 뭐 가정이 거의 이제 아이들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교회도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 나눠보면은 요즘은 그 교회를 처음 오실 때 첫 주에 본당에 안 온대요. 부모님들이 부서로 먼저 간답니다. 부서로 가서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나 없나 그거를 먼저 점검해 보고 괜찮다 싶으면 그 다음 주에 본당에 오신대요. 설교는 이미 유튜브로 다 들어보고, 듣고 계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요즘은 어린아이들 중심이에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 중심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아이와 여인은 숫자 셀 때 세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 당장 우리의 문화로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천진난만한, 순수한 뭐 그런 이미지지만 사실은 당시 문화에서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천국의 원리가 있죠. 어떤 사람의 나이나 사회적 지위나 그의 배경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와 상관없이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성경에서 나온 가치입니다. 기독교적 가치예요. 어떤 사람을 기능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로 귀히 여기는 것은, 그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사랑받는 존귀한 자라는 이 사실밖에 없습니다. 요즘 과학이 발달할수록 인간을 이루고 있는 물질적인 어떤 부분과 뭐 고양이나 원숭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인간을 구성하는 것과 동물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존재가 가치가 있으려면 그 가치가 존재 안에 있다기보다는 그가 누구에게 사랑받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제가 예전 그 고등부 담당할 때 저희 고등부에 자칭 그 아이돌 그룹 그 팬클럽 회장들이 있었어요. 팬클럽 남양지부 회장들이 있었어요. 자칭 가수 이름은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A그룹 자칭 남양 팬클럽 회장과 B그룹 자칭 남양 팬클럽 회장이 있어가지고 맨날 뭐 싸우냐면 우리 오빠가 더 잘생겼다, 우리 오빠가 더 잘한다. 제가 볼 때는 전문용어로 그놈이에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요즘 아이돌들 보면 얼마나 진짜 연습이 잘 돼가지고 외모부터 실력부터 얼마나 참 탁월하게 준비가 돼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진짜 거의 뭐 비슷해요, 실력이나 이런 거는. 근데 그가 누구에게 사랑받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가치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들의 가치를 환산할 때 그들의 노력이나 실력으로 환산한다기보다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느냐가 그들의 가치를 결정할 때가 있어요. 비모 그룹이 있습니다.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을게요. 비모 그룹이 처음 우리나라에서 데뷔했을 때는 막 그렇게 막 A급 그 인기를 끌지 못했어요. 근데 이들이 해외에서 터집니다. 해외에서 터져가지고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완전 그 탑 가수가 된 거죠. 저녁에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우리의 가치는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를 사랑하냐가 결정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우리를 사랑하냐가 결정하는데,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면 우리의 가치는 무한한 거죠. 여러분의 가치는 무한된 거죠. 우리가 온 우주에 공간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은 먼지보다 못하다 할지라도, 거시적 관점에서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정말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바라보시고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사실 그게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하신 다음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뭐냐면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 대접에 담아다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각각의 지금 담당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 열심히 하셔야 열심히 일합니다. 천사들 휴가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천사는 방학이랑 휴가 안 해도 돼요.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소중하고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니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으로 여긴다라는 뜻이지만, 그 안에는 사실 그의 실력이나 그의 외모나 그의 사회적 지위나 그가 행한 어떤 것이나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그 존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존재가 아니라 기능으로 만들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잣대와 기준으로 이만하면 내가 괜찮은 인생이 된 것 같고, 때로는 이 지점에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한 것 같은 것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죠. 사실 그런 마음 자체가 우리를 존재로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거절하고 우리를 어떤 기능으로 보고자 하는 일종의 교만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뭘까요? 자기를 낮춘다는 게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한국적 의미에서는 겸손은 약간 이런 거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선물 같은 거 이렇게 사가면 혼나잖아요. 막 아유 뭐 이런 걸 사와. 그리고 집에 가서 이렇게 되게 열심히 잘 사용하거나 드시거나 이렇게. 예. 칭찬하면 어때요? 뭐 칭찬합니다. 그럼 아유 손살에 치고 집에 가서 혼자 묵상하고 일기에 적어놓고 뭐 약간 한국적 문화는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뭐 이렇게 사양의 문화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존재를 바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겸손이란 스스로를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바로 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겸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겸손하다면 우리를 어떻게 보는 거죠? 우리를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으로 여기면서도 동시에 그런 나를, 먼지와 같은 나를 정말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의미와 가치를 쌓는 것, 그것이 진짜 겸손인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럼 누가 진짜 큰 자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 한 영혼을요, 사랑할 이유가 없고 섬길 전혀 이득이 없는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을 존귀하게 바라보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정확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식으로 우리가 옆 사람을 사랑할 때 네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청년부 수련회 가서 저희가 바닷가를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명조끼를 입고 이렇게 바다를 표류했습니다. 이렇게 바다 코끼리처럼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수영하고 하다가 이렇게 왁자지껄 소리가 나서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아이들이 막 자기들끼리 막 재밌게 놀고 막 서로 물 먹이고 서로 막 재밌게 사랑하며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는데 제가 막 너무 힐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끼리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존귀하고 아름답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제일 큰 기쁨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막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힐링이에요.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힐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곳곳에 강조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하는 자가 제일 큰 자라고. 그게 나를 제일 기쁘게 하는 일이고 그것이야말로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참 얼마나 우리 하나님 정말 정말 아름다운 분이에요. 그렇죠?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 종교의 신이 나에게 뭔가를 바쳐라 이런 신은 많잖아요. 근데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게 나를 가장 기쁘게 할 것이다. 한 영혼을 존귀하게 바라보고 사랑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12절과 13절을 봐야만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를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안타깝지만 남은 99마리를 잘 관리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99마리를 산에 버려두고 가서 길 잃은 한 마리를 찾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되십니까? 이게 납득이 되세요 이게? 그리고 만일 찾으면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 찾은 양 때문에 막 더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곱씹어보고 계속 읽어봐도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요. 별로 그렇게 동의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효율과 이익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존재로 볼 때 이해가 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존재로 볼 때 이해가 되는 거죠. 99명과 한 명 중 두 그룹 중 하나만 살릴 수 있다면 어느 쪽을 살리겠어요? 마음 아프지만 99명을 살리는 쪽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실 상식이죠. 그런데 만약 그 잃어버린 한 명이 내 아이라면요, 문제는 전혀 달라지는 거죠. 답할 수 없게 됩니다. 사실 99명과 한 명 중 둘 중 한쪽만 살릴 수 있어요. 그냥 그 말을 들었을 때는 99명을 살리는 게 맞는 것 같지만 그 한 명이 내 아이라면 누가 쉽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결정할 수 없죠. 사실 제대로 결정하고도 그 결정 때문에 평생 사실은 마음의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이 이 어렵고 불가능한 결정을 하시죠. 한 사람을 죽일 것이냐 모두를 죽일 것이냐는 그 결정에 우리 주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로 결정합니다. 그분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랑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를 기능이나 효율의 잣대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존재로 바라보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일을 보는 것만큼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청년부 이렇게 둘째 날 마지막 저녁에 고기를 꺼먹고 거기에다 장작을 쌓아서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놓고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타 치면서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잠깐 방에서 졸다가 찬양 소리가 막 흘러나오는데 휴가 안 가도 되겠더라고요. 정말. 그래도 물론 가고 싶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심정적으로는 정말 그때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 함께 찬양하며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로 엄청난 기쁨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너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지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 원하고 갈망하고 막 애써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반기 다시 출발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가치가 없는
혹은 사랑할 이유가 없는, 사랑해봐야 내가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는 그 대상에게까지 우리의 사랑을 전할 때 우리는 가장 큰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하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